아멘. 자,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24절, 25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허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날은 한없는 은혜를 강조하시고 어느 날은 그럼 매매 맞는다 이런 또 말씀을 강조하시고 어떤 날은 한없는 용서를 강조하시고 어느 날은 또 한없는 거룩을 또 강조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에 함께 말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감사의 주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는 이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무리 쳐다봐도 감사밖에 더 할 게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또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또 재미있는 우리 만남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제도 이렇게 운동장에 운동을 마쳤는데 몸이 좀 춥더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땀이 식으니까 춥죠. 근데 바닥에 보니까 음료수가 2병이 있어. 그래서 하나 주워서 그냥 먹었어요. 추운데 찬가스를 먹으니까 더 춥잖아요. 그래도 먹었어. 왜 먹었느냐? 틀림없이 이것이 이제 물어보니까 누구 거래요. 그럼 장난 한번 해야지. 그러고 이제 억지로 먹었거든요. 그런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살짝 항상 얘기하지만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좀 두렵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적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종교개혁으로 유럽 전체가 100년 동안을 혼란과 전쟁 속에 쌓여 있었어요. 30년 전쟁.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국격은 신격은 지겹다. 그만 좀 싸워라. 30년 전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삶이 완전히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 100년간에 걸친 혼란. 그런 혼란 중에. 이런 혼란 중에서도 뭘 찾는 겁니까? 이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왜 많은 지탄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순례라기보다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근데 네덜란드는 전쟁 직후라서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그 가난한 삶을 견디고 갔는데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2가지 정체성을 잃습니다. 일단은 영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그걸 보다는 게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실은. 왜요? 오직 믿음과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후대들이 이제 타락해 가는 모습, 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 영국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영국은 그대로 카톨릭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동. 거기 가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대륙 이동을 결정을 하고 1620년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마 8월경에나 출발했나 봅니다. 3개월 걸렸다니까 11월 달에 도착하니까 7월이나 되겠네요. 3개월간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빼빼로 데이인 1620년 11월 11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착을 했죠. 그러고 다음엔 1621년이 되겠죠. 1월하고 2월 사이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요? 이런 희생과 죽음이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러고 그런 믿음의 희생이 있는 바탕에 세워진 나라가 미합중국이죠. 초인류 강대국이 됐죠. 지금도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막 이렇게 대적해보겠다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러시아 자체의 평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6시간 내에 괴멸된다라는 게 자체 평가예요. 그럼 왜 그런 능력이 임했습니까? 참 이 사람들이 정책을 잘 썼어요. 전 세계 인재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어들였잖아요. 유학이라는.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똑똑한 사람들 유학 가면 잘 안 와요. 나쁜 놈들이야. 와야지. 와서 이 나라에서 살아야지.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난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결이는 찬성 쪽 평가단이 따로 있고 3명 찬성 쪽, 2명 반대 쪽. 그래가 투표를 했는데 찬성 쪽이 잘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네들의 그럼 어떤 논지를 찬성을 했느냐 3가지 논지를 들더라고요. 딱 듣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 나라 가난하다고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나쁜 놈이요. 지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럼 다른 나라로 피해 간다는 거 아니 기회주의자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나라 못 사니까 나 다른 잘 사는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뭐 할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얹혀 살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난민은 다 무슬림입니다. 왜 무슬림입니까?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 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소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어. 그러는데 이제 술을 먹게 됐고, 술을 먹으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학대했고 나중에 자기 아내까지 죽이게 되는, 술로 인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무엇을 돌파로를 찾았죠? 술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술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자기 뭘 찾을 수 있어요? 본성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학대를 하는 거야. 짐승도 학대하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뭐냐? 그런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그 사람에게는 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삶을 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빠뜨려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파괴적인 속성인데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 멈추는 게 뭐냐? 그게 예배다. 무슨 예배? 공예배와 개인 예배.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냐? 다 중요하대. 공예배와 개인에게는 술의 양바퀴이다. 한쪽 바퀴만 채워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은결이는 우리 은승이는 대화가 되는데 은승이는 시간표가 됐고 은결이랑 시간표가 안 된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런 자유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절반이 죽어버렸다니까는. 그 많은 뭘 치른 거고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1621년이겠죠. 이제 옥수수를 거두었어요. 뭘 면한 거죠? 이제 죽음은 면했죠. 뭘 찾은 거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쁨, 그 감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올해 우리 식구들이 절반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별로?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많은 시간 동안을 평생을 거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절반이 죽다니요. 네. 그것도 우리가 겨우 인디언들의 도움받아서 이제 옥수수가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옥수수를 통해서 뭘 받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전심으로 뭐 했어요?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400년이 됐어요. 1621년에 시작했으면 400년이잖아. 2022년이니까. 그렇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유지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 그럼 여기를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따 결혼해서 다시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감사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호흡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 사는 모든 것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고, 전 세계가, 우주가 나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누구의 손에서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가 될 때,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많아요. 그러면은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더라도 거기서 딱 계산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잃게 생겼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잃는 것이 내 실수인가, 내 능력인가, 안 그러면 세상의 힘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때 그분이 친히 주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염려를 멈추고 불안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치르지 않고 오늘 이처럼 사는 것 또한 더욱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평안하게, 이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나 앞서 걸어간 이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죽음의 기도 아닌가, 생명을 담보로 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기도 제가 잠깐 지난주에 올려드렸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가지만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정말 전국 각국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로 후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 자기 인생을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문제 세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민족, 우리 후대들이 전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자기 생명을 드린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빚을 졌구나. 그럼 나도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일신의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썩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설계하고 갈 때 뭐가 됩니까? 공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어떻게 친히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축구를 조금 하니까, 축구를 주로 하니까 이제 메시를 보고 있으면요, 저것이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호날두를 봐도 그래요. 저놈 진짜 대단하다. 저 나이가 되도록 저 몸이 유지된다라는. 뛰어서 점프를 하면은요, 그 배꼽이 머리까지 올라와. 다른 선수들이 같이 점프하는 선수들보다 같이 점프를 해도 그 선수들보다 가슴 위가 배 정도가 더 올라와요. 얼마나 그렇게 높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기 힘들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채공 시간이.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공차면 공을 세게 차는 청년들이 많아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 건 대단한지 알아. 근데 뭔 대단한지 몰라요? 요 능력은 대단한지를 몰라. 그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르쳐 개미 그래요. 개미. 시야가 좁잖아요. 지 앞에 있는 더듬이 요거밖에 못 보고 사는겨.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가 되지 맙시다. 우주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넓을 광자이죠, 클 대자이죠, 없을 무자이죠, 끝변자이죠, 변두리 변자, 광대무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어. 무한한 능력.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요, 한번 천지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을 햇살은 아무리 따뜻해도 식물을요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을에는요, 아무리 차가워도요, 가을에만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어요. 마늘, 양파,
보리, 대파 뭐 이런 것들은요 언제만 자라요? 지금만 자라. 봄에 심어봐요. 안 돼요. 작년에 우리 모 권사님이 마늘을 쓰레기통에 버려놨길래 내가 다 주워가지고 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늘 캐서 먹었어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 가보니까 또 싹이 났어. 떨어져. 작년에 못 봤던 것들이 올 거둘 때 못 봤는데 또 싹이 난 거예요. 언제 난 거예요? 가을에. 지들 철이 되니까 나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능력 참 대단하죠. 예전에는 상수리가 안 떨어지고 요즘 상수리가 떨어지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탐스러워. 근데 그것도 신기하거죠. 지금은 뱀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지나서 뱀 들어갈 때쯤 주워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이파를 다 덮어버렸어. 내 거 순간 가져가지 마. 다 덮어버린 거. 보면서 땀을 쳐다보면서 아야 너도 네 것이라고 숨겼냐.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감탄과 경외가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모습은 사람이 맞는데. 두 번째, 그 안에는 뭘 만드니까 만물을 만드셨답니다. 만물을. 어제 쌀을 좀 실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 혼자 가요. 막 줄줄줄 가고요. 브레이크 잡아도 그냥 쭉 가요. 그래가지고는요, 오늘은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되는 거라서 천천히 달렸거든요. 물론 고속도로는 이제 제한 속도 안에 있긴 했지만은.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는 차에 실은 쌀 몇 가마에도 버거운데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구가 어디로 안 튕겨 나가고 수천 년 동안 지금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도록 그것도 27점 몇 동가를 3동가를 기울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이제 그런 계절의 변화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극에 가면 계절이 3개가 있대요. 추운 날, 더 추운 날, 진짜로 추운 날. 적도부리 가면은요, 날 계절이 3개가 있대요. 더운 날, 진짜로 더운 날, 완전히 더운 날. 3가지 계절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뚜렷하니. 이렇게 복된 땅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좋냐 이거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춥다가 난리죠. 대신에 목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도 만드셨습니다. 달도 만드셨습니다. 등등등등. 개미도 만들고 파리도 만들고 모기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 만물은 무한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날두 보고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날 또 보도록 합니다.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뭘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시고 기타 등등 모든 것,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어디에 짓기 전에요?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웹툰에 보면은 정말 성의 없이 그려진 것 같지만 이게 대단히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나온 그림이에요. 땡땡 아이스라. 땡땡 아이스라. 참 그림 좀 예쁘게 좀 그려보지. 땡땡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셨다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잘생겼네, 못생겼네, 뛰어나네, 안 뛰어나네, 흑인이네, 백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차별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욕하는 거예요? 탁 전시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더럽게 못 그렸네. 피카소 그림 보면서 사실 새끼는 뭐 아무것도 그릴 줄을 몰라. 저게 도대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꼴값 떨고 있네. 이번에 김은혜 대통령 수사를 때 웃기고 있네. 맞아요. 웃기고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웃기게 사는.
로마서를 봅시다. 8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짓기 전에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의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대신 다 값을 지불함으로 영혼까지 보장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창조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과 생명을 바꿀 수 있으리요? 우리는 뭘 받은 거요? 이 만물보다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뭐 없이 받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 9절에 선물로 은혜로 받았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찬양이 넘쳐나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가끔가다 보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 그런 분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어. 성경책 펴봐라. 불면증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잖아요. 성경기 펴보라니까는요, 바로 수면이라니까는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싹 소파에 앉아갖고요, 우리 막내 성경책을 탁 펴놓고 읽는데 말라기를 읽었어요. 1장 좋더라고요. 2장까지 잘 읽었어요. 3장 잠들어 버렸어. 밥 먹고 펴놓고 읽다가 바로 잠들었잖아요. 2장인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3장째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시끄러운 소리 잠이 깨서 보니까 2시 15분, 1시 15분 됐어. 근데 항상 우리 은행에보다 타다닥 탁탁 타다닥 탁탁 타다닥 탁탁 소리가 나거든요. 뭔 소리예요? 이게 하루 계속 된 거잖아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시침을 하는데 분침이 15분 정도 됐어. 그런데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 1시, 2시 된 것 같아. 그래서 야식에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냐 그랬거든요. 나 간식 먹었는데? 그러더라고. 저녁을 안 먹고 그때서야 이제 뭘 먹은 거야. 나는 그럴 알리가 있나? 왜? 그 시간에 깊이 잠들어 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구원의 삶에 이 모든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는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32절에.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은 아까워서 안 줘요? 믿음이 없어서 안 줘요? 제대로 못해서 안 줘요? 복음 잘 몰라서 안 줘요? 그런 사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사기예요. 대단히 심각한 오류이고 심각한 착각이에요. 자기가 뭘 잘한 것 같아서, 자기만 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불신자 쪽에.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아니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항상 앞에 앉잖아요. 근데 옆에 앉거나 뒤에 앉은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쟤는 말만 하면 웃겨. 그냥 평범한 대화인데 대답만 하면 웃음이 나와. 너는 도대체 뇌는 어떻게 생겼냐? 한번 뜯어보고 싶다.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지금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공부가 싫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했어요. 자, 공부하기 싫은 놈들 다 나와. 가자, 운전면허증 따러. 최소한 생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스틱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가도에는 한 번에 딱 필기, 그 다음에 한 번에 실기 다 합격해갖고 도로 중에 한 번에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스틱을 해야 할지를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근데 걔는 그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찾아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기로 한 번에 끝내 그런 거들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때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냐? 사람은 재능이 다르구나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생명. 저와 여러분 생명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뭐 믿음이 없는가? 나는 뭐 복음이 뭐 부족하고 희미한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맨날 흔들리는 믿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맞잖아요. 맨날 흔들리는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평생 동안 케어받을 사람은 평생 동안 케어만 받아야 돼요.
이제까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갑자기 어느 날 변하는 게 있어. 그건 뭐죠? 약 먹어서 그래. 틀린 약을, 마약을 먹어서.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이단에 가시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아니죠. 왜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달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 호흡.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삶을 책임진 걸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 또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나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에서 이 기독교 교육 강해라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모든, 지금 오늘날 우리 믿음의 뼈대를 세운 이가 칼빈이죠. 그렇죠? 27가지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결혼 생활했는데 9년 했어요. 9년 생활 내내 부인이 투병생활하다 죽었어요. 그러고 제네바시에서 시장이 됐는데 쫓겨났어요. 제네바시 이꼬르 교회입니다. 제네바 교회. 거기서 쫓겨났어요. 내가 2번 다시는 제네바 안 온다 그러고 맹세를 하고 왔어요. 다시 가게 돼요. 삶의 고난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시의 시장을 했다 쫓겨나는 칼빈의 그 심정을 한번. 그가 기도 안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히브리 헬라어 모르잖아요. 거기는 그거 다 정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해라는 그 역작을 27살에 썼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네바시에서 쫓겨나, 교회 당회장에서 자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이죠. 그런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이죠. 21절에서 23절에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관리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5, 60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나이 때 이 나이는 이제 죽어야 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환갑 잔치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환갑 넘기고 죽으면요, 이번은 호상이다 그랬어요. 사실 만큼 다 사시고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세를 주면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뭐 하거든요. 근데 그럼 헤롯 왕이 얼마나 잘했겠냐고요. 더군다나 이 집안은 그냥 성공한 집안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집안의 세력을 구성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죽으니까 5일 동안 배앓이 하다 죽었대요. 어떻게 배앓이 했느냐? 뱃속에서 벌레들이 장기를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죽으니까 이제 이게 배를 뚫고 나왔어. 5일 만에.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104편에서 29절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랬어요.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다.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리로다. 그렇죠?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것, 내일 숨쉴 것, 그리고 죽을 날까지 숨쉴 것,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시편에서 103편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명령을 시작해서 내 속에 있는 위도, 장들도, 간도, 쓸개도, 콩팥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혈관도, 심장도, 세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그 명령을 내리면서요,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올 때마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에서요,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호흡을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이건 다 그냥 외우세요. 저도 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29절에서 그리고 30절까지 29절에 머리카락에 다시 했다고 그랬어요. 28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호흡을 오늘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나친 행동이나 지나친 어떤 음식의 섭취를 하지 않냐고,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잘 관리하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중히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주기 위해서 뭘 움직이십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자, 우리가 먹는 빵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빵의 주 재료가 밀가루 아닙니까? 밀. 그럼 우리나라에서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요즘은 조금 다시 좀 짓기는 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다 세계에서 밖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에도 속에서 전 세계를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이거 하나를 위해서 세계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들이 부모의 그런 보살핌과 그리고 공급하심과 그리고 관용하심을 모르고 막 나태해드는 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가 없다죠? 이런 네 가지 없는 것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가르치다 보면 못 배운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배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잖아요. 그게 배운 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하나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구나. 오늘 점심때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막내가 하는 말 그래요. 엄마, 아빠 나 그걸 딱 먹는 순간 마라탕마다 비슷했어. 우리 딸들은 마라탕 매니아야. 특별히 새 녀석이 요즘 마라탕 노래를 불러. 근데 저는요, 마라탕이요 진짜 싫어. 왜? 짜. 안 좋아. 일단 짜. 그런 게 맛이 나는 거거든.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분명히 아빠 마라탕 하나 안 먹을 건데 통닭은 먹을 것이다. 통닭도 다른 건 싫어하고 가마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를 이제 유혹한 아빠 가마치 어때? 가마치는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동에 가마치를 샀거든요. 가서 보니까 가마치가 아니라 다가치야. 상호명이 가마치가 아니라 다가치야. 근데 저도 그걸 가마치를 읽었어요. 우리 딸도 가마치를 읽었는가 봐. 왜? 간판도 같아. 근데 또 이제 싸움 봉투에는 다가치가 아니야. 상표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웃기네. 그러면서 2마리만 살까 그러더라고. 아니야, 3마리는 사야 될 거야. 3마리 샀는데 약간 모자랐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 뭐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뭐 하는 소리입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뭐라고 그럽니까? 6장 8절에서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좋게져요, 안 좋게져요? 걱정되죠. 내 노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기는 전도하면 되지. 아멘. 진짜예요. 참새도 안 한 걱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까? 개도 안 한 걱정을 사람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고 마실 것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니까. 더 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사무엘하이죠. 자,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입니다. 8절인가요? 12절이 몇 절이죠? 사무엘하 몇 절? 사무엘하 12장 8절 맞아. 다윗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뺏어서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이렇게 줬지 않느냐.
만일 내 눈에 그것이 모자라 보였으면, 부족해 보였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다. 아멘? 예, 그거예요. 절대 더 욕심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 큰 지금 위기가 닥쳤죠? 그러면 이제 또 건설업에 큰 위기가 닥쳤죠? 그럼 당연히 금융업 쪽으로 주식으로 넘어가겠죠? 전체 국가에 지금 2,500억 때문에 전체 국가를 지금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총 좀 맞으면 가다가 하늘에서 운석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죠. 아니, 그 2,500억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 시스템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거래에 전부 다 충격을 줘. 그게 김진태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 같아. 그러고도 아무런 뻔뻔해. 왜? 어차피 그들 개미들 고생할 거 아니야. 우리는 걱정 없거든. 한장을 노릇인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비싼 아파트가 한 7억, 8억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가계 대출, 쉽게 말해서 담보형 가계 대출 이자가 8%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도 큰 일이죠. 예. 그렇죠. 우리도 많은 빚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 심리 때문에. 아파트 불패라는 이런 투기 심리. 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미래에 쌓아놓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볼 때 이만큼 가질 만하니까 이만큼 주신 것이라는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어야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본 사업의 비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작은형한테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길이요. 17억에 저거 경매 받았으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50억은 받을 것 아니냐. 공시지가가 72억이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공시지가 70억이 넘는 건물이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50억은 벌잖아요. 50억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남아요? 30억 남잖아요. 이런 것저런 빼고 나서. 30억 가지고 1년 내내 골프만 치고 있어. 진짜 한번 해봐. 형 체질이 안 맞지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럼 주우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형한테는 체질이 안 맞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형은 절대 성공을 못 해.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 제 말 듣겠어요? 저보다 10배나 똑똑한데.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 한 번 읽고 다 외운 사람인데. 우리는 간호 장비나 알지. 그 밑에 부하 장수들, 일개 장수들 이름 모른단 말이야. 다 알아. 초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 책을 혼자 다 읽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 듣겠냐고. 항상 나보다 똑똑했는데 안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지. 결과는 뻔하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믿어야 돼요. 더 큰 것이 비교하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왜 상처받고 왜 문제가 됩니까? 오직 이유는 한 가지. 비교하지 마세요. 다 자기 길이 있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공부 많이 하나 공부 적게 하나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다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막 털 빠지고 원형 털 모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또 열심히 하고 결과가 나온 대로 받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맞는 길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당당하게 가는 거야. 당당하게 스카이 못 가면 순천대. 제가 그래요. 스카이 못 가면 순천대. 그것도 S대잖아. 전남대 가서 자취하고 기숙생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전남대나 순천대나 거기서 거기요. 집에서 같이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 없어. 인생의 가치가 뭐냐? 가족이 가치가 뭐냐? 함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순천대. 정해졌어? 스카이 아니면 순천대인 거야 이제. 우리 이제 난 전남대 갈 건데. 보내줄게. 가기만 해. 네. 비교하지 마라. 우리 은행에 보세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뭘 먹지? 지 먹고 싶은 거 탁 먹으면서 만족해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사나? 아장바장해서 사나? 비슷하죠. 하는 말, 왜 집 떠나 고생하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적겠습니다. 시편 50편이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감사해. 부모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하고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옷으로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우리 집에서 그러거든요. 야, 머리카락 묶고 빨리 안 치워. 제 방에 드라이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딸내미들이 내 놈이 와가지고 탁 말리고 가요. 그럼 밑에 뭐가 쌓이죠? 그래서 그럼 치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 머리 말랐으니까 끝이야. 그 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요, 대학교 가서 여학생들을 보니까는요, 너무 때만 시작을 다 해요. 그럼 일어나 쏙 나가잖아. 집 몸만 나가요. 쓰레기가 딱 가득 차 있어요. 와, 저것들 진짜 참 그러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죠? 결혼하면 많이 할 거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 좀 치워라. 안 치워요. 요즘은 이제 자기가 하고 이제 이렇게 청소기 돌리기는 해. 이제 얼마 안 돼서 실은. 근데 지금도 내가 하면서 막 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자녀들이요, 그런 청소 다 해줘, 빨래 다 해줘. 고민 일주일 내내 식단을 짜야 되잖아요. 삼시세끼를. 그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 고민을 짜서 식단을 밥은 해놨어. 그럼 우리 딸도 쓱 그런 놈이 한 놈 있어요. 살펴보고, 오늘 지 기분이 아니야. 난 뭐 안 좋아해. 지가 안 좋아하기는. 그러고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감사를 알고 뭘 주든지 간에 감사해 먹는다.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게 기쁘겠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뭘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건강이면 건강, 경제면 경제, 아니 그 모든 것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감사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당연하니까, 주실 거니까,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되 생명과 호흡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시간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이 모든 삶에서 보여지게 하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이들이 그 선포를 믿을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다시 일어나는 재림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예약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통과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